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별들의 전쟁 9강 광명한 새벽별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들의 전쟁은 10강까지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정말 이 우주 가운데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단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늘을 반역하였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을 정확히 깨닫고 대응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별똥별인 사단 간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해서 별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무기와 별똥별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격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랑과 교만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그분의 백성들도 오직 공격 무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와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 주신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생명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는 다르게 하나 더 추가된 명령이 있는데, 동물과 어류와 조류와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랑으로서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남자에게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그 권한과 복이 영원토록 유지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으로 먹되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한 남자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향상되며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악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권한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과 복과 영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교만함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분의 생명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벌어진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은 하늘에서 패해서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인 이 지구로 쫓겨온 후에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함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하시고 사람의 모든 죄집을 홀로 감당하신 후에 다 이뤘다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음을 믿고 시인하게 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도로 얻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하심과 그분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도 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천사들과 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이 배도한 사단을 선택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별들의 전쟁에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하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단은 필사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편에 서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사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는 불못에서 영멸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마지막 별들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계속 연구한 대로 사단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한 대로 미국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도록 이를 시험령을 내려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짐승인 캐토릭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통해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사단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사단의 계명에 굴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참 자손들인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사단의 진영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통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 공격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짓으로 만들어 혼탁해져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계명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거짓 계명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분이 헌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드는 영혼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세계 최강의 권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이용할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개발해 놓은 빅데이터와 거리와 자동차마다 붙어 있는 CCTV와 블랙박스들로 우리를 추적해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과학 문명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가 막힌 무기로 돌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원수들 가운데에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끝까지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기는 사랑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쭉 따라오셨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거짓말에 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과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사랑하는 것 말고는 전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공격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비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애굽 군대와 부딪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였고 기동력이 탁월한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한 명도 죽지 아니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 10번째 재앙 때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출애굽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서 몰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밖에는 없었지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 것이죠.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짐승의 표를 발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맹렬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끝까지 자비의 초청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회심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입맛을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네 천사가 세상 사방 바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온 것입니까? 죄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7장 또한 사단이 죄를 범한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영혼이 없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염라대왕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이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은 사단이 저지른 죄가 사단을 심판하여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7장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장은 천사들이 붙잡고 있던 사방 바람이 완전하게 놓여지면서 지구에 내리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7장이 내리게 될 때에 죄인과 의인은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진노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는 무엇인가? 바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참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걸려요. 그죠? 근데 이 7재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침몰치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집을 뛰어넘었듯이 의인들에게는 재앙이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지 않는지를 재빠르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를 받는 재앙이고,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해서 모든 생물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 백성들의 피로 이렇게 그 피에 취해 있던 그 악인들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함으로 그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7재앙이 하나씩 내리게 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 원인과 대상을 부지런히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뿌리게 될 것입니다. 교황과 그의 지도자들과 미국이 연합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재앙이 내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성경대로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재난이 멈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재난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재난이 점점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짐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만 질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 반면에 자신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질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게 될 것입니다.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했는데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네. 왜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난이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가? 혹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퍼져가고 있을 때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5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이 내릴 때에 결정적인 증거를 온 세계 사람들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장면으로 생각되세요? 다섯째 재앙이 내리면서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티칸이잖아요. 그 바티칸이 암흑으로 덮이게 됩니다. 또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고통과 종기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통신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교황과 바티칸의 지도자들에게 암흑이 내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동안 마음으로 의심하던 것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될까요? 회개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에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옛날 바벨론 성이 무너지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바벨론 성을 휴물하면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의 최대한 최고의 이 방어망인 이 강바닥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문을 통해서 걸어서 그냥 들어가서 바벨론 왕을 죽이고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가져다가 교황과 바티칸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이 안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황과 바티칸의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사탄의 편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각 나라의 대표들을 뜻하겠죠. 각 나라의 대표들이 교황과 그의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교황과 거짓 선지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진 무리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이 바로 음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비진리인지를 깨달아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재앙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내려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악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에 오시게 되고 살아남은 14만 4천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장면을 그 죽었던 악인들도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서 그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찌른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특별 부활해서 그들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들은. 근데 두 번째 부활인데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죽음, 완전한 그런 심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목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사단만이 남게 됐죠.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유혹할 것이 없는, 유혹할 존재가 없이 사단과 그의 이 산을 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은 이 지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때가 되면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살 길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참 백성들만이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심상에게 유일하게 경배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의 진노는 뭐예요? 내 천사들로 하여금 세상 사방 바람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여 지킬 수가 없으며 변경해야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별들의 전쟁 마지막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꼭 들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다음 주에 있게 될 10번째 강의까지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단이 변경해 놓은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꼭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셔서 이 땅에 짐승의 표 환란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일곱 재앙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번영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